같이 묵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식에 녹아시겠습니다. 교동은 86번입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선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되는 시간 이루어주시길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어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들이 여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하나님께 나올 생각조차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하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죄를 떨쳐내기가 하나님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또 돈, 자유,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먹으라고 하신 그 뜻들이 이제는 나의 풍족만을 채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악하고 빼앗고 훔치고 미워하는 이 세상을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또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일들로 사람들의 마음은 참 많이 빈약해졌고 또 사랑은 말라만 갑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수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이제부터는 나누고 돕고 사랑하는 날들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지만 뜻대로 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도움 주셔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또 직책을 맡으며 힘쓰는 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시로 주셨사오니 우리를 이끌어 이해하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오니 목사님과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전하는 데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일이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말복도 지났습니다. 입추절기이니 당분간 낮은 30도를 넘겠지만 가을에 들어선 것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같은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량 속에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산다면 모를까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우리 마음은 갈대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마음 지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이정하 시인은 바람 속을 걷는 법 3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른 아침 냇가에 나가 흔들리는 풀꽃들을 보라. 왜 흔들리는지, 허구 많은 꽃들 중에 하필이면 왜 풀꽃으로 피어났는지 누구도 묻지 않고 다들 제자리에 서 있다. 가끔은 이유를 묻지 않고 묵묵히 제 생명을 살아가는 자연이 부럽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달아오른 마음들이 맞부딪히며 내는 굉음이 귀를 어지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슬픔은 정치가 우리 삶을 과히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친밀해야 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정치적인 차이를 유지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을 품는 것은 주체적 시민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현실에 대해 나무를 하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영어로 바보 백치를 뜻하는 이디엇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 헬라어는 공공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오직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시민의 덕성이었다는 말입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내는 일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가르기, 담쌓기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부분적 사실의 편견과 감정을 뒤섞는 순간 진실은 사라집니다.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내는 모든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진실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계속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도 평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결단보다 신앙생활은 끈기가 요구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요즘 마라톤은 길이 잘 포장된 길을 달리지만 처음 마라톤이 유래된 그 병사는 평야길을 달렸습니다. 포장된 길이 아니지요. 또 포장된 길이랄지라도 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큰 은혜를 받아 시작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해한 상처가 때로는 확신이 사라져서 때로는 바빠서 신앙생활이 내게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장애물들 만납니다. 이런 것이 이유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이유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통치 아래 계속 머물기를 원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결단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만들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런 핑계거리가 생기면 나를 빼어놓으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알고 그 핑계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오늘 본문을 받아보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처음 믿고 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즉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 히브리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어땠느냐? 한번 빛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라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 초대 교회는 이 세례받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1년 정도 지나면 세례를 받죠. 교육도 짧게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 전제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모슬렘 지역이나 또는 북한 같은 지역에서 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박해를 당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세례를 받기 어렵죠. 그렇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고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큰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 가운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확신과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박해가 지속되면서 확신이 흔들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예수를 통해 거룩하여 주고 하나님의 자녀 된 약속도 희미해집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기쁨으로 시작하지요.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박해당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 한편 어때요? 유대교에서는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마음, 확신이 있는 예배당에 와서 기독교로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상황입니다. 신앙생활이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사용하여 하는 일들 중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누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삶의 그저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교회에서 하는 생활이 마치 다른 날 세상에서 하는 생활과 다를 바 없는 일, 단지 장수만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주일에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에 만나는 사람들이 내 가족, 내 몸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중에 신앙이 식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뭘 권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함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형제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져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자신은 가르치는 자이고 그 사람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 심지어는 교정이 필요한 못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권면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믿는 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번역된 헬라의 뜻은 고백, 우리 신앙 고백할 때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입니다.
이 예수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단지 스치듯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라, 고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관찰하십니까? 이 생각하라라는 헬라어가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이 말이 사용됩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백합화를 생각하여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느니라.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 염려하지 말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들의 핌, 백합화를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저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키우십니다. 자녀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느냐, 그걸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아름다운 꽃이나 풍경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기 바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렇게 꽃을 피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무를, 때로는 풀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마다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곳에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시며 대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도라고 하면 흔히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파송하신 12제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님도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예수님도 사도시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요한복음 17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동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에 그의 마음과 그의 힘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이 땅에 보여주는 일에 우리 주님은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분의 생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도로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도이신 예수님은 보내신 분에게 신실했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는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다리를 놓아 화목케 하는 사람, 이게 바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의 허물과 죄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죄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져 나간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그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까? 본문은 어떤 나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까?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은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답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런데 이 장에서 예수를 누가 비교합니까? 천사와 비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비교합니까?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보내신 이에게 충성을 다하여 출애굽의 과업을 완수했습니다. 또 40일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아 백성들이 전해 주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40년 동안 끝까지 참여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끔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는 자기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우시더라도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지만 대제사장의 사역을 모세가 한 거죠. 하나님과 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몇 번이나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리라. 민수기 12장에 있는 이 충성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헬라어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신실하다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충성된 사람, 즉 신실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신 같이 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로 죽기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피를 흘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합니까?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는 모든 선자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베베라에 명백히 말하고 모한 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왜 그러냐? 집이 건축되면 그 집을 지은 사라자에게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세는 그 집의 일부, 즉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집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계시의 완성자, 구원의 선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일원, 하나님의 집의 일부, 즉 가족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와 예수님의 신분이 다릅니다. 5절부터 6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했다는 말은 민수기 12장 7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 그대로 인용, 내종 모세와는 내종 모세와는. 그래서 종으로 모세는 집을 맡은 종으로서 온 집에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말합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킬 거다. 이게 장래에 말할 것이에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한 것은 자기와 같은 선자가 오실 터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종요 일꾼으로 신실했습니다. 모세는 예언자로서 신실했습니다. 장래에 오실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자로 하나님 집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실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힘드니까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신실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의 온 집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신실하게 주의 자리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흔들릴 만한 것인가? 그렇죠? 버러지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거역하는 우리들, 찾지도 않은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주한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경을 주님께 고정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고 계십니다. 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같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하고 말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내 믿는 것이 바른 것인가? 더 쉬운 길은 없는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소망으로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심지어 돌아서려 하지만은 붙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수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산수망이지요. 썩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낡아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자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집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아들로서 신실하게 온몸으로 이루신 우리는 그 구원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 주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 그러므로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신실하셨듯이 우리 또한 신실한 그 집의 이론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그렇죠?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끝까지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확신의 소망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태풍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참된 소망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 주소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을 감당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일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일에만 사용해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확신이 없어서 무엇보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병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확신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간섭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제가 휴가 다녀옵니다.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한 주간 수요일에는 우리 전사님이 섬겨 주시고 새벽 예배는 우리 천사님과 우리 두 분의 장로님들이 섬겨 주실 것입니다. 꼭 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사도시며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므로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